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뱅이야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영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안한 현실이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안함 속에 지내는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는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시간 집에 머무는 성도들이 신앙이 인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돌아보니 부모와 자녀와 장시간 함께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가정에서 절대 필요한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회복을 나누며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을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극심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석껏 준비하여 찬성을 올려드린 김성수 집사님을 축복하시옵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엔 김성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성수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깐 설교 전에 동영상을 보실 것인데요. 이 동영상은 서부 쪽 토렌스의 좋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준 목사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거지 스토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할머니. 어린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할머니를 전도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고,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40에 한 대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9대라는 것은 그 이상을 맞았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이 39대가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대의 매수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고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버리움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 한 일주일 이상이나 사경을 헤매는 그런 큰 환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과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9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큰 정말 사망과 같은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기계가 막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일해야 될 것을 기계가 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됐고 이 뮬러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자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먼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노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반 목회를 접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고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아를 섬길 때 하나님 손길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제가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아들을 이제 길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아들이 한두 명씩 늘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2,000명이 가까운 고아를 하나님의 손길 하나로 그들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독일에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정말 귀한 일을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독일에 있는 유명한 단체에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정말 귀한 그 고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기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보내면
목사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 단체에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 보내면 되겠는지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큰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수화생으로 수석을 한 아주 인텔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가 이제 자신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그 로마의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큰 환난 속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선교사로 15년간 사역을 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는 이 선교사 초보생들에게 늘 이런 권면을 하신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교지로 나가면 지금 이제 후원 받는 그 후원을 한 1년간이라도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만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권면을 이 선교사 초보생들에게 늘 권면한다고 하십니다. 15년 전에 이정환 선교사님은 선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케냐로,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교회에서 2달 정도 후원금을 보내고 3달째 되는 달부터는 이 후원금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주일 학생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깡통, 담요, 그 수저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 속에서도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이 큰 환난에서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큰 환난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의 지단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9시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면 목사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 어려운 당한 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프신 분이 회복하고 퇴원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려움을 당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저도 기억하기를 그 부활절에 권사님이 퇴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이게 부활의 선물이시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았구나 하는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가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정말 풍성하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올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시점을 지나고 있고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절대 의지하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나갈 때 그것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성경을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라. 내 원수가 누군지 생각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래서 용서한다고 기도했는데 용서해 줘도 되겠냐라고 그 아들에게 물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군대에서 이 어렵게 훈련받는 그 아들에게 고작 전화를 해서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도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그 아버지가 좀 야속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는 그 사람은 15년간 그 아버지와 동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사업 온 재산인 300억을 몰래 빼돌려서 목사님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사기꾼이 바로 그 용서하겠다고 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의 용서가 안 돼서 아버지의 문제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그 아버지가 그 사기꾼을 위해서 탄원서를 넣고 그 탄원서가 참작이 되어서 그 사기꾼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사기를 맞으신 후에 날마다 자살하겠다고 주머니에 칼을 지니시고 다니셨고 그 사기꾼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도로 품으니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마음의 칼 또한 내려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아버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제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랑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업을,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몰려올 때 오히려 그 고난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은사,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은 그 은사, 선물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고난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풍성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큰 환난과 그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음 전함을 늦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선물로, 은사로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큰 환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선물이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은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은멸 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심령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사들, 귀한 선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만남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린 심령 속에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라질 아마존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그 브라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 선교사님이 안식 연으로 나와 계시다가 6월 초에 이제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선교부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마스크를 또 손으로 기꺼이 잘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실 때 그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여러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또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합심 기도회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와 또 이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해서 정상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안내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로 2부 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픈하는 시기는 지금 주 정부에서는 1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이곳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당에서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주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또한 당의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구역마다 구역을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원들 카톡 방을 좀 만드셔서 여러분들 예배드린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소식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기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또 돌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황 목사님께 카톡으로 그 헌금 종류와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헌금 개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대회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우리 구약 통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문명숙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이동근 집사님, 김보미 집사님 통독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은 문명숙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이동근 집사님, 김보미 집사님, 유연희 권사님 신약 일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그 마스크 2개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요청하시면 저희가 집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오소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우리 두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큰 환난과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에서 능히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부 관계되신 분들은 지금 잠시 자리에 앉아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